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요일 새벽 주님께 예배하기로 작정하며 이 시간에 시간을 깨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없이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며 오늘도 우리 안에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온전히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지혜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야하릇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자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하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린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며 그 가운데 행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객전도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객전도란 주인이 손님처럼 그리고 손님이 마치 주인처럼 행동이 바뀌어서 행동하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또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지만 도리어 그들이 성을 내는 모습은 정말로 주객이 전도된 이런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죠.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노역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유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을 구출해낸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의 자신들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애굽에 있던 것이 더 나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 얼마나 어이없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넣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오늘부터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14장 특별히 1절에서 14절까지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리고 애굽에게 주어졌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본문에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어 그의 마음을 바꿔서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추적하게 함으로써 일어나는 사건들이 바로 이 1절에서 14절까지의 사건입니다.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손을 명하여 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하루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바닷가 앞에서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남동쪽 방향으로 광야를 향해 이동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돌쳐서 즉 방향을 틀어서 남서쪽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애굽인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택했던 그 길,
그들이 택했다라고 생각되었던 이 길은 동북쪽 지중 해안도를 택하지 아니하고 가려고 하는 방향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그것도 바다 앞으로 그들이 가고 있으니 쫓아가는 애굽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그 행로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그럴 것 같은, 가장 합리적인 길을 버려버리고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죠. 어떤 계획입니까?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길,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합리적으로 생각되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그 길이 합리적인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애굽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발견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애굽의 왕이라고 하는 이 바로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애굽과 이스라엘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애굽 사이의 관계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의도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의 그 위에서 그도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 이 바로의 마음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고백 속에서 이것이 드러나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전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역에 한정되지 않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통치는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건 믿지 않는 애굽의 백성이건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추적하려고 마음을 바꾸었을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실을 인식한 애굽 왕 바로는 곧바로 이스라엘을 추적하기로 작정하죠.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대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갔다라는 표현을 하죠.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애굽 왕 바로가 몰랐다는 것을 암시하지만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라는 이 단어 속에서 그 이스라엘이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 광야로 갔다가 돌아올 것으로 바로는 인식하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다는 것을 애굽 왕 바로가 인식하고 나서 이제 큰일 났다. 바로의 마음에는 이제 우리의 노역들을 전부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조급한 마음이 들면서 그들을 향한 분노를 이제 추격으로 표출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가 그들을 추격할 때에 바로는 이제 그들을 쫓아가는 그 병거와 군대의 숫자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가 추적하는 병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할 만큼 많은 것 같습니다. 숫자적으로 보았을 때 도망가는 이스라엘 자손을 잡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처럼 보여지죠. 따라서 이를 엄밀히 숫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숫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쫓아가고 있으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긴장감 있게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애굽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으로도 이스라엘을 추격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음을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초능력적인 권능으로 그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시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탈출은 이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세밀한
목록 하나하나 다 들춰 읽어보았을 때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라울 따름이죠. 전방에는 바다를 접하고 후방에는 그냥 애국 군사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애국 군사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앞에 놓였던 군사들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을 바로 쫓아오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흑암으로 어지럽게 하시고 천둥과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앙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시선을 가려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며 동시에 하나님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안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내 여호와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가오는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애굽의 군대의 위협을 맞이하여 아주 불평과 절망적인 태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갖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11절에서 12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을 섬기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차라리 애굽이 우리의 매장지였으면 좋겠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위기를 맞이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하나님께서 이미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위기를 맞이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고 계신가요?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한 질문과 5절의 애굽의 질문은 아주 의미심장했습니다. 애굽이나 이스라엘 모두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애굽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강한 애굽 군대가 그들을 추적하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 오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져 그들의 모습, 불평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죠.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면서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불평했던 적은 없습니까? 우리 앞에 당장 생명의 위협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과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내가 매장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오늘 우리에게 당장 생명의 위협이 오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이심을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오자 정말 생명의 위협이 닥쳐오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변모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